할렐루야. 온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민수기 토라 포션 5783 40번째인데요. 제목이 피나스입니다. 피나스. 이걸 번역하면 이제 비느하스인데요.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심, 그리고 칸나라는 단어인데, 칸나, 질투, 열정, 열심,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이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내 열정으로, 내 질투심으로 이렇게 일을 하였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질투심의 파노라마 속에서 맨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이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재산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민수기 25장 1절로 해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게 바알부올에게 가담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진영이 아주 슬픈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두 남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짓을 해서 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로 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서 이렇게 두 남녀를 죽이는 이런 장면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무장된 그런 일꾼들이 시대마다 이끌어졌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열정은 이후로 다윗에게, 어린 소년 다윗에게 열정이 전달되죠. 그래서 자기보다 2배 이상 된 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를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그러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후로 이 다윗 어린 소년이 호언장담한 대로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셔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정말로 이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감당했는데, 이게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다윗 소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열정인 그 마음이 이런 큰 일들이 이뤄내는데, 바로 이런 열정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바로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면서 여호와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칸나 나를 삼키라. 바로 이 다윗 소년, 나중에 다윗 왕이 돼서 메시아에 대한 이런 많은 예언을 한 다윗 왕의 그런 고백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0편 9절에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
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얼마 전에 이 성전을 방문했는데 성전은 온통 강도와 도적들의 소굴이었어요. 이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라인과 야합을 해가지고 성전 밖에서 사면은 예를 들어 100원이면 되는데 이 안에서는 1,000원씩 파는 이런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돈도 외국에서 그 돈을 가져오면 외국 돈과 자기들이 성전 돈과 함께 바꾸는데 그 환율을 많이 속이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었죠. 이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 들러머 엎으시는데 이게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렇게 오는 이 부분이 이제 올라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자 여호와의 열심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성취하는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볼 텐데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래요. 바로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상하는 이런 사건을 실현에 옮기시는데 그게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크게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야합으로 인해서 사형 집행 판결을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교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절기를 이루면서 오순절 직전 열흘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적 비밀을 가르치던 그분이 올라가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봄절기 오순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오순절을 성취하시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들에게 나타난 이 모습을 증거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지제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을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절기인데 반만 그러니까 봄절기만 성취하신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칸나 이 열심히 이루시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장차 나머지 절기가 이루어지는 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복음의 핵심 요소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나팔절에 된 얘기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맨 마지막에 사망이 즉 마귀가 심판을 받는 대속죄일 사건이죠. 이게요. 대속죄일에 마귀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면서 대속죄의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마귀가 불목 가운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은 모든 심령들과 함께 이 불목 가운데로 심판받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절기, 이 혼인절기거든요. 결혼 시즌인데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치르면서 역사의 흐름이, 절기의 흐름이 마지막이 되는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봄절기를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셨는데, 나머지 절기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되리라. 아멘. 이후로 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무장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 열심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가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실문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들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덧입은 이 바울 사도 스데반 집사 때 그대로 그 잘못된 열정으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이렇게 검사 역할을 했던 바울 사도가 그 열정으로, 넘치는 열정으로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자들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공문을 받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자신이 핍박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하였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순식간에 확 비춰지면서 영적 비밀을 깨달으면서 핍박하던 자가 되려 그 예수를 증거하는 대열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록 잘못된 열정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열정으로 방향을 터나면서 그 열정의 흐름이 일생 동안 죽는 그 순간까지 로마 이 감옥에서 사형 집행 판결을 받고 이 목배임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이렇게 비느하스의 열정을 가지고 이게 일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 바울 사도가 뜨겁게 그 성령에 매여서 그 열정이 뿜어져 나오는 열정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과정을 그냥 순종합니다. 죽을 줄 모르고 살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열심에 의해서 성령이 인도함 받으면서 이 엄청난 이 복음 증거를 했는데요. 마지막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장 같은 그런 메시지를 남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재물에 붙는 이 포도주를 말하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면서 이 열정의 바톤을 바로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는 또 그 후진인 제자에게, 또 제자가 해서 2000년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열정이 뜨거운 열정이 전달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받아서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결승 포인트를 향하여 달려가냐 아니면 중간에 주저하느냐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미리 약속되어진 시간 여호와의 절기 모에드 이게 좀 바뀌어졌는데요. 이게 그래. 그래서 이게 어포인티드 약속된 시간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3장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모에드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도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시기를 다 알아서 기러기가 옮겨지고 철새들이 또 자리를 바꾸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참 신기하게 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만이 여호와의 모회들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적인 그러한 그 이정표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이 개신교, 천주교 모든 종교 시스템 일요일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인 안식일 월삭 절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폐하거나 아니면 지키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그 저주의 메시지가 임해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노아의 때나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들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동성애와 함께 이 세상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찾는 쾌락을 찾는 이런 일들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여호와의 절기 모회들을 회복해서 영적인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영혼의 내비교신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여호와의 절기 민수기 28장 29장 여기서 이제 강조하시는데요. 민수기 28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간 모에드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신의 산 언약 가운데 이런 모에드를 포함하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28장 9절 이하에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하신 그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반드시 제물 그 다음에 화제 또 곡식드림 이런 제사의 절차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진행되었죠. 그래서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자, 초하루에는 이제 월삭을 말하는 건데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또 16절에 첫째 달 14절 날은 그래. 첫째 달 14절은 6월절 그래요. 근데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자, 또 29장 1절에 일곱째 달에 그래. 이르는 그달 초하루 나팔절을 얘기하죠.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대속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은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된 그 모회의 때마다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여호와의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이후로 이제 1000년 후쯤에 에스겔서 46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그래요. 6일 동안은 닫으래야 성전을 향하는 문을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 때 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에는 그 문 입구를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2절에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을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기나
안식일과 이런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뭐랄까요, 그 내비게이션, 통로, 안내문, 이정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모회들은 언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로 변했다는데 이게 바로 모회입니다.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기 이전에 훨씬 전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기준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걸 또 징조와 여러 가지 사인, 하나님께서는 너무 장대해서 우주의 거민들을 향하여서 절기를 선포하시는데 해와 달의 징조 또 별들의 움직임 이런 걸 통하여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헤드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이죠.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리고 이제 그걸 언약의 내용에 포함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7대 절기 한번 그림으로 요약해 보죠. 유월절 1월 14일, 무교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실절 1월 16일, 그 다음에 오순절이 3월 6일입니다. 여기 이제 봄절기.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가 7월 1일.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텀이 있다가 또 이제 나팔절부터 열흘 후에 대속제일, 또 5일 후에 초막절이 일주 동안 이루어지는 이런 그 절기 시스템이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모세로부터 전해진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까지 계속 전달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로 성령 강림이 오시면서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이 봄절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그 메시지 안에 이제 이게 들어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이방인의 추수 시대가 열렸는데 그동안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사도들이 맨 처음에 이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이루어지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2000년이 갈 줄은 몰랐죠. 그런데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세대가 거의 이방인의 추수 시대가 마무리 지면서 곧 이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이 결혼잔치의 이 초막절 사건이 실제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제 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적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그 시점이 바로 다니엘에게 준 70일의 약속인데요. 70일의 가운데서 69일에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69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69일과 70일 사이가 이게 아주 신비입니다. 신비인데 다니엘서 9장 26절에 예순두 일의 후에 여기가 이제 예순두 일이거든요. 요 이전에 7일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합해서 69일인데 애프터 62 해가지고 바로 요 69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 요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데 언약을. 근데 이게 결과로 보니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그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시내산 언약과 그 다음에 더 멀리는 에덴 동산에서 깨트려 버려진 무너진 그 언약을 새 언약을 맺는다 해서 에레미야 31장 32절에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언약을 맺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니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자는 누구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그분께서 전 3년반 가운데서 바로 이 여호와의 절기, 봄절기를 이루신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전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3년 반이었죠.
3년 반이 마칠 무렵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여호와의 봄절기를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예언한 것이 바로 다니엘의 70일의 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스데반 집사의 그 돌로 태형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이방인 시대를 맞게 되는데 이걸 이미 레위기 23장 16절 이하에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이고 오순절이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즉 이방인을 위하여 순례객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오순절 이후 나팔절의 절기기간은 이방인의 추수기간이다. 이렇게 해서 미리 암시를 해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추수 시대가 열린 거고 이런 여호와의 절기의 흐름을 깨닫고 바울 사도가 이후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구나.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는 할례자 즉 이스라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신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그 다음에 이방 그 철학의 중심 도시였던 다소에서 어린 시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철학을 아주 거의 섭렵하다시피 하고 이후로 이 청년의 나이 때에 가말리엘 그 랍비 밑에서 시브리 철학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창세전에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바울 사도가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 마귀죠. 마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이때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에 나타나신 거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해하기는. 자,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래요. 자, 영적 존재인 이 마귀를 묶고 막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그래서 성령 시대가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시켜서 묶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적행위에 가둬놓은 상태죠. 그래서 마귀의 강력한 힘이 그들이 이 복음 증거를 방해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묶어놨는데 1000년이 지난 후에 잠시 동안 즉 마귀에게 주어진 후 3년 반 때에 풀려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시록 20장 7절에 나타나죠. 자,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내 주 예수께서 그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면서 역사가 마무리 짓는 이 부분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 전 3년 반이 지나고 마지막 후 3년 반이 남아있는 요 공간 안에서 은혜 받을 때요 구원 얻을 때인 이방인의 추수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 사도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와의 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속에서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속이는 요 마귀의 하수인 적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걸 똑바로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보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요 지점 바로 여호와의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요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성찬식이죠. 바로 먹고 마시는 게 성찬식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바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전승에 대해서 가리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절기의 흐름을 통하여서 이
예수의 그때 남은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런 과정들을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시리니, 이거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이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은 바로 여호와의 가을 절기가 이루어질 때쯤 되면은 느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그 흐름으로 깨닫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악한 날 적그리스도 시대에 음녀와 싸워서 승리하는 비느하스 같은 성도들, 그래요. 자, 에베소 6장 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게 함이라. 17절 마지막 마무리 지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당시 로마 시대 때 가장 강력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인이었던 로마 군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력한 외적인 육신의 무기를 소유한 것처럼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영적 무기, 즉 성령의 검, 말씀을 소유하라. 그래. 이 말씀의 주 포인트가 오늘 이렇게 주어지는 이 여호와의 절기의 흐름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절기 따라서 말씀의 영양분을 채우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거룩한 계명 아래서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바로 로마 시대 때 바로 이 구원의 투구, 머리로 칼로 여기를 내리쳐도 또 화살이 맞는다더라도 치명상을 입지 않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이 가슴 전체를, 배와 함께 가슴 전체를 이렇게 커버하는 의의 흉배, 그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꽉 매야 힘이 나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가 이게 몸을 전체를 커버하고, 그리고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양쪽에 이 무릎 전개를 보호하는 이런 걸로 해서 당시 이렇게 창과 칼로 싸우는 그 시대 때에 웬만한 무기로는 이 로마 군들을 이길 수 없는 이런 그 훌륭한 그런 무기를 체제를, 이걸로 인해서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됐듯이 바로 영적인 그러한 무장을 해라, 이렇게 하는 권면하는 거죠. 자,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그때 바울사도로부터 2000년이 거의 흘러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데요. 우리 계시록 17장 12절 이하에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마지막 일곱 머리 열불 적그리스도 진영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룹과 싸우는 거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즉 대적자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영적 싸움의 클라이막스를 설명을 하는데,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서두에 비느하스의 열정을, 그 다음에 다윗의 열정, 그 다음에 바울의 열정, 많은 열정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은 바로 열정, 믿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의 이 믿음 행전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면서 비느하스와 같이 뜨거운 열정, 말씀의 열정, 에레미야에게 부어줬던 그 뜨거운 말씀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예고하신 그런 승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